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는데 이걸 두 번에 나눠서 할까 해요.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보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좁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죠? 자, 요한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세계의 세례를 베푼다. 제사함을 얻게 한다는 말인데요. 제사함. 그러니까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는 말인데 제사함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사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제사함과 예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얻게 했다. 요하고 좀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이 요한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 말은 자 성경에는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세 가지 죄. 어떤 죄가 있느냐 하면 이방인의 죄가 있고 유대인의 죄가 있고 또 위치 이탈로 인한 본질적인 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한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 특히 그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그걸 제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뭐 세례를 베풀지 않지만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도 나와서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이 없지요. 그죠? 없는 죄. 율법도 없는 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짓는 죄.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 자, 이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은 죄죠. 그죠? 행위의 죄.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있는 죄예요. 또 율법이 있고 금령이 있기 때문에 있는 죄.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백성이 된 것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가 없으면 죄가 없겠죠.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있는 죄. 그런 것 같은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예, 만일 이 말이 없었으면 아마 거역이나 불순종이 없겠죠. 예, 하필 그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생겨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또 더 많은 죄들이 생겨났어요.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잘잘못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율법을 받아오니까 율법 때문에 새롭게 죄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율법 때문에 드러난 죄. 그러니까 그냥 없으면 될 건데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죄. 유대인의 죄는 그런 죄들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 대부분 다 죄를 짓지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외철이 어머니. 외철이 어머니는 구원파에서 외철이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거기서는 죄인을 만들잖아요. 먼저. 다 죄가 있다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외철이 어머니한테 죄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외철이 어머니는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파에서 가가지고 아무리 죄가 있음을 입증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손 반짝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있어요. 행위의 죄. 그죠? 외철이 어머님처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금령 때문에 계명 때문에 그 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때문에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것이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와서 해결하는가? 예수가 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만 해결은 못한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결국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 본문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죠?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랬단 말이죠.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네. 이거 결국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까지야 하는 거죠. 그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게 하는 데까지가 세례 요한의 세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본질적인 죄,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읽은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랬잖아요. 소리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 이것은 소리일 뿐이지 거기에는 어떤 뜻이나 의미가 없어요. 그죠? 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소리가 있습니까?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뭔가로 인해서 소리가 나는 거니까. 우리가 메아리 산에 가서 야호 하면은 내가 없으면 야호라는 소리가 안 나오겠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야호라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호 이렇게 들으면은 아, 저 뒤에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알게 하려고 예수가 예? 예수가 오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예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개 이렇게 할 때 회개는 예수에게로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결국 내 뒤에 오시는 이에게 돌이키라.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랬으니까 천국으로 돌이키라 이 말이잖아요. 그 천국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에게로 돌이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예수는 완전하게 해결을 했어요. 구속하심으로 완전하게 인생의 본래의 위치로 회복을 시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회개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세례 요한이 어쩌면 시작했죠. 회개를. 그러나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는 완성을 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왜 죄를 짓느냐? 우리 안에 그 불순종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게 됐고 결국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죄가 있는데 어, 두 가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죄, 그죠? 그런데 나는 모르고 상대방은 나를 향해서 아는 죄 이런 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속죄죄, 속건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해결하기 위해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 이건 근원적인 죄겠죠. 본질적인 죄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 근데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은 알잖아요. 그죠? 상대방은 알아.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죄가 드러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에, 그 레위기에서 해결하는 제사방무식이죠. 이게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여튼 더 깊은 것, 근원적인 것. 속건제는 우리 어떤 행위나 그죠?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드러나서 해결하는 죄. 예, 이런 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는 죄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죄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왜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는가? 그러면 율법을 주면 죄를 범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안 주면 되는데 율법을 줬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사실은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 광야에 나와 가지고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 해결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 율법에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줬는데 그 왜 율법 앞에만 쓰면 죄를 범하느냐? 그죠? 어.
율법 앞에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면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어, 잘못된 것, 그죠? 근원적으로 잘못된 게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어떤 형제하고 이렇게 살아보면, 어떤 자매나 형제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보면 혼자 살 때는 안 드러나는데, 근데 같이 살아보면은 문제가 드러나요. 함께 살 수 없는 문제들, 어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함께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면 이상하게 내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죄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는 사람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하려고 준 거죠. 그런 죄들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을 만나면 아,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죠. 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 그 다음에 만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고 완성으로 오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의 1.1핵이라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5장에 보면은 10계명 중에 뒤에 5계명이 나오는데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뭐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을 살아 이런 말들이 쭉 나오거든요. 5계명이 첫 번에 살인하지 말라 이러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옛사람들이 옛 선지자들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네? 욕하지 말아라. 또 미련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욕하는 사람은 공에 뭐 잡히게 되고 미련하다 하는 놈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보다 더 강화된 말이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미련한 놈이라 하는 남을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고 욕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고 나가라 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고 뭐 이런 전부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받을 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에 저촉이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다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예? 율법의 요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요구. 그 어린 양이잖아, 어린 양. 예. 그래서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지목할 때 요한복음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얘기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를 얘기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목을 했어요. 어린 양. 그러니까 자기는 그 어린 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러니까 예수는
세례 요한은 예수를 뒤에 오시는 일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죄 문제가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 돌이키도록 말하잖아요. 그죠? 죄에서 돌이키도록, 어디로? 예수에게로 돌이키도록 하게 하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머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옮겨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야 돼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수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늘 죄를 씻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하려고 늘 죄를 씻는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므로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 하잖아요. 그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건 세례 요한의 수준 안에 있는 거죠. 종교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세상에서 난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랬어요. 예.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갈고 닦아도 세례 요한의 수준에 못 미친다. 그 수준보다 넘어갈 수가 없다. 그 세례 요한의 범주 안에 있는 거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그 어떤 종교든지 다 세례 요한의 수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저보다 크단 말은 이거는 사람이 달라진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수준에서 그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면 예수는 왜 오셨는가? 세례 요한의 범주에서 죽은 사람, 죽고 소위 옛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낳는 거란 말이에요. 새 인류로. 예.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에서 우리가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죄가 사라질 수가 없었어. 그죠?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율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디로 갔어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율법이 작용하는 그 범주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율법의 작용을 받는 게 아니죠. 그 뭘로 받습니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떤 것을 받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율법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왜 율법을 주셨는가? 궁극적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지만 더 깊은 곳에 가면 아주 높은 수준의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이 있으나 마나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놀게 하는, 쉬게 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번제단 밖에 있는 사람하고 번제단 위에 있는 사람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좀 더 그 번제단 위에 있는 수준하고 지성소 법계에 있는 수준하고는 좀 더 달라요. 수준이.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예? 번제단보다는 법계 사람이 되는 게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번제단 위에 있는 사람은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게 하는 수준이라면 법계가 되는 사람은 지성소 법계에 은혜 보좌가 있잖아요. 이 전체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 직접 행정을 펼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준 안에서 우리는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제단의 수준에서 법계의 수준까지 우리는 지금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전진되는 사람으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은 예, 세례요한의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수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의 수준에서 우리는 어떻게 번제단의 수준에서 법계의 수준 이 수준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 생활은 아,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생활이 진짜 진정한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그래서 이런 관계가 우리가 되면 우리는 어떤 형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어떻게, 예? 왜? 내가 죽은 자니까. 내가 살아있다면 세례 요한의 수준 안에서 이런저런 예? 문제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의 저촉을 받지만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영향이 없어요. 생명 안에는 율법이 없거든요. 예. 율법이 예, 실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죽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잖아요. 정말로 그 온전한 사람은 교통법을 어기지 않는 게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 그게 자기 체질이 됐어. 교통법이 원하는 그 어떠함이 요구한 그 어떠함이 자기 체질이 돼서 딱 그렇게 사라진다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안 어긴단 말이에요. 그냥 본질적으로. 예, 자기 본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주 본성이 바꿔지는 거잖아요. 본성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본성이 바꿔지면 율법이 와도 이제는 예, 아무리 어떤 법이 와도 전혀 저촉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해방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대. 이게 사람이 달라진 거잖아요.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생명 안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에 거할 수도 없어요. 생명 안에는. 생명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만큼 이 생명의 법이 내 인생을 장악해서 정말 다스리고 통치해서 그 제한 안에서 내가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주 얘기를 자 예비하는데 먼저 세례요한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했다. 그러면 이것까지 세례 요한의 제사함을 얻게 하는 것까지 네? 원래 본질적인 죄까지 예수님은 아예 전체적인 것을 다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인격, 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린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예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양반이 예,
이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데 예수는 어떻게 평탄케 하는가 인생을 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